119편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본질,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적용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19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우리 시편의 기자의 삶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평탄한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은 이 평탄한 삶 속에서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자신의 삶의 상황이 막 흔들릴 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리고 내 상황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막 꼬여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의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립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커요. 그리고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의 그 삶의 중심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박해를 할 때도 중심을 잡아요. 삶의 환경이 막 흔들려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삶의 중심을 잡아요. 그 중심, 목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편의 기자가 살 때에 무슨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오늘같이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그런 주석서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어떻게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그게 나 어디서 그러냐? 성령의 영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고백도 그 성령의 영감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처럼 참 다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의 이름에 대한 것도 다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다양하고, 그 고백도 다양하고, 기도도 다양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요.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불공평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죠. 우리 주변에 멀리 가지 않아도 있어요.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그런 분들과 우리가 동화된다거나 또 그런 분들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사나?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단 지금 시편의 기자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그런 뜻이에요. 14절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뭔데요? 바란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은신처가 보입니까? 은신처란 말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 피난처가 눈에 보이냐고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기 영혼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은 거예요? 말씀. 세상에 온갖 세상에 흔들리고 불의와 불법이 득세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15절.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중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탓하면 아직도 내 무게 중심 속에 말씀이 강하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인간인데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다 보면 사람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바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덜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은 끝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러니까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말은 하지 않아도 굉장한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죠. 표현들을 안 해서.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비출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아요. 근데 말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거기서 부딪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어떻게 주의한대요? 항상.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런 120절로 갑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말씀에 대한 경외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경외란 단어를 쓰고요. 어떤 데는 복종, 또 순종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경외란 말은요. 이게 사람에게는 잘 안 써요. 그런데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경외란 말은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보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써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 공경이란 말이 그 경외란 뜻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죠? 범사에 그분이 앞서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의외로 믿음이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경험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 그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권위를 이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이 제가 볼 때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다 내려놔야죠. 그럼 왜 그걸 붙들고 있어요? 안 내려놔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나가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을 비추면 우리 영혼이 보여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보이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타성해져요. 타성. 이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요, 예배 타성, 기도 타성, 말씀 타성해졌습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충격을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십니다.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보면 127절에도 128절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 결론적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읽읍시다.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범사에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범사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스탠다드, 기준. 모든 우리의 삶의 본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요. 사랑하는 게 막연한 겁니까? 그렇죠?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립 서비스 하고는 안 되죠. 물론 정신적인 사랑이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또 영적인 사랑이 있겠죠. 근데 사랑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헌신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인내하는 것은 자기 어떤 뚝심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수고란 말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결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서신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은 저쪽에 가 있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부도수표를 막 날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막 남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입술로 그냥 할렐루야. 이것은 그 할렐루야를 남발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를 남발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분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늘 립서비스 하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늘 하여튼 입버릇으로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우리가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아멘도 마찬가지죠.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는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그냥 저 사람의 말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본사에, 지금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내가 본사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딱 말씀의 칼로 해보자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의외로 적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요. 그건 믿는 거 아니죠. 믿으면 다 내려놔야죠. 왜 안 내려놔요? 안 믿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내려놔야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짐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아멘. 너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너의 모든 짐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하실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주. 그런 말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 우리가 안 내려놓는 게 안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자고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하나님 앞에 갖다 밀어붙이고 관철시키려고 그것이 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소리 질러가면서. 뭘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뭘 소리를 질러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내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와 종의 권위를 믿는다면 뭘 소리를 질러요? 나가라. 뭘 소리를 질러요? 나가. 그럼 예수님이 언제 소리 지르면서 이 귀신을 나가라 막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손으로 패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왜 손으로 패요, 사람을? 막 손으로 패, 어떤 때는 막 장이 파열되고, 여기 이도 나가고 막 때려가지고, 귀신이 때린다고 나가요? 귀신 때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명령해야 나갑니다. 명령해야.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정말 믿음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풍선 부풀리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독선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진짜 믿음으로. 가짜 믿음도 있나요? 약한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산, 내 경험, 내 지혜, 내 시직,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그리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분 앞에 진짜로 온전히 한번 맡겨보자. 그러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맡기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절대 복종하지 않고 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도 허락하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먹으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말씀대로 이루는 복된 말씀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